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시며 또 예배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를 그저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뉴스를 들어보면요, 성완종 회장의 자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정치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나라의 도덕성이 흔들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이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정치권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흠이 가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를 항상 뽑을 때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요, 그 사람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국가의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청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청렴입니다. 깨끗함.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이라는 게 구별된 의식,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자를 뽑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의무를 다하고 있느냐, 세금 잘 냈느냐, 그의 자식들은 군대 잘 갔다 왔느냐, 본인도 국방의 의무를 잘 했느냐. 아주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성도의 책임, 집사의 책임, 권사의 책임, 그 다음에 장로의 책임, 그 다음에 목사의 책임, 다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헌법을 보겠지만요, 이 헌법 안에 나와 있는 자격과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의 공직자들을 뽑을 때는요, 그 사람 능력도 체크합니다. 이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부하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통솔력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이 공직자를 뽑을 때도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 교회의 직분자와 비교하면요, 비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직자들은 소극적으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끗하냐, 그가 능력이 있느냐, 그가 의무를 다했느냐, 이걸 보지만 이 교회의 직분자, 공직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요, 이것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그냥 종입니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목사부터 모든 직분은, 교회는 섬기는 직분인데, 이 섬김의 직분도 아무에게나 섬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디도서에도 이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지만, 이 교회의 직분자의 특징은 먼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에서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믿음 없는 사람이 장로되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납니다. 교회는 이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죄가 있다. 심각한 거죠.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인데 죄가 없으면 되느냐? 이건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가 죄 가운데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가 죄를 청산했느냐? 이제 다시는 죄 가운데 그가 물들지 않고 죄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함으로 살아가려고 뚜렵고 떨림으로 서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계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라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본이 되고 헌금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간혹가다 어떤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직분자가 회사에서는 욕을 먹는 직분자가 있습니다. 아유,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해,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직분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직장에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게 모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본다. 그걸 의식하는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정에서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명백하게 나올 때 가정을 잘 다스린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가정을 지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가지고 옥박지르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뭐를 통제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을 잘 운영해 나가느냐 그 말이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덕망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잘 믿을 때 자녀들도 예수를 믿는 거죠. 부모는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 누구 책임일까요? 자녀들 책임일까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것, 잘못 믿은 것, 부모 자녀 책임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부모는 거울입니다. 자녀의 거울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본이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 그래서 예수 믿는 직분자를 교회에서 세울 때요, 항상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가를 체크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절제력이 있는 사람인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가, 그 다음에 통제력이 있는가, 자신이. 어떤 직분자들은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인이 배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는 술 먹고 나오진 않겠지만 직장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술 먹어서 직분이 안 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요, 술에 인배킨 자가 직분을 맡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은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의무 다하고 그 다음에 리더십 능력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어떠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냐, 믿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본이 되느냐, 의로우냐, 그 다음에 또 자신과의 관계, 가정관계의 관계에서 그가 진정으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 그 다음에 신앙으로 본이 되느냐,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이나 이 교회 헌법을 보면요,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이 직분자의 자격을 쭉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직분자를 또 세워야 될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서 일을 합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에 이제 푸른 초장교회에 장로 장립 직분자를 한 분 세우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보면 항상 그
그분이 저 그래서 사찰 집사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근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직접 부르도자 가지고 잔디를 가꾸시고, 그 사단을 가꾸시고, 그 다음에 철제 다리를 놓으시고 항상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저분은 직업이 뭡니까? 물어보다. 예, 여기 그 건설에서 사장님이신데 이렇게 교회를 나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귀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되는 교회는 직분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이가 흉하다 귀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 드러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야 함은 감독의 직분이라는 말이요. 목사이고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 이 감리교에서는 감독 제도가 있지만 그런 의미의 감독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를 가지고 있는 감독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감독의 의미는 목사와 장로만이 감독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교회를 섬겨나갈 때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기준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직분은 어디에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직분을 선한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선한 직업입니까? 아무리 높은 직업이라고 할지라도요, 선하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선한 직업이랍니다. 왜 선한 직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선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직분을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하라 그 말입니다.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을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자신과의 문제에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먼저 이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요, 제가 이 헌법의 기준을 우리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번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교육자라고 말하는데요. 교육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강도사, 그 다음에 전도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들이죠. 그래서 이거 선지의 직분인데, 선지자의 직분인데 이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제5장 목사, 그래서 제40조의 목사의 자격, 목사는 다음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번 남자 세리교인으로서 중요하죠. 우리 교단은 여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떤 의도가 있으신가 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도 이제는 여자를 목사로 세우는 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 여자들끼리 모여서 교단을 만들고 거기서 막 안수해줍니다. 제가 놀라운 일은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집사였다가 조금 있다 권사들이 교회 밖에 나가요. 조금 있다 들었더니 목사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저분이 그냥 어디서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자 목사들끼리 서로 안수해서 목사를 세웠다는 거죠. 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세우니까요. 교단도 아무 통제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끼리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목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명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신학교에서 이 목회자를 하나 키워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도 이 점검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과정이 대학교 4년,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나오면 4년, 신학대학을 나오면 4년, 신학대학 과정을 거치고, 신학대학원을 3년 갑니다. 그러니까 본과가 3년, 7년을 신학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강도사로 3년을 합니다. 졸업하고 3년 동안, 만 3년을 강도사 과정을 거치고, 군목으로 갈 경우에는 바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과 동시에 강도사가 없이 군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선교를 해라 특수직이죠.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가면 2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목회가 아니니까 빨리 교육기관에서 이 목사의 일을 감당해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독 교회를 하면 2년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면 빨리 목사가 돼야 되니까 2년.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순풍에 돛단 듯이 가면 제일 빨리 다른 게 9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이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에서 패스하는 율이 20%가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요, 졸업고사와 함께 히브리어, 헬라어, 구약, 신약, 성경 4개, 사관왕이라는, 우리 장난스럽게 사관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을 성경 시험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문제 풀듯이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오면요, 뭐뭐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가로 갈고 그게 써놔야 됩니다. 그럼 반구입니다. 정말 반구의 소리가 들린다. 반구가 뭘까요? 방구가 아니라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성경 그대로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도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는 그 단어를 내가 어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착착착착 나와야 되는 거죠. 암송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도 해야 되고, 신학 하면 어떤 사람은 빠르면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그러니까 대학원에서 계속 누락되는 사람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졸업연도가, 같이 입학을 했는데 졸업연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입학 동기야, 졸업 동기야 다 다릅니다. 입학과 졸업의 동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통적으로 일반 교회 부목사로 가게 되면 3년 만에 강도사에서 목사를 보는데요, 목사도 목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이 목사 고시를 볼 때 뭘 보냐면 설교, 그 다음에 교회 정치, 그 다음에 교회 정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봅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요. 이처럼 통과를 하는데도 나이가 안 되면 통과에 문제가 생기고요. 결혼을 안 하면 일단 자격이 미달됩니다. 왜 목사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각 목사가 교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매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는 보통 10년, 최소한 10년에서 한 10수년이 걸린다 그 말이죠. 그 목사가 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 간다는 게 또 힘듭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최소한 5년, 6년을 합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러려고 목사했나? 평생이 다 가는 거예요. 젊은 시절이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남자 세례교인으로 무흠하게 7년 이상을 경과한 자. 이 장로와 권사와 장립집사에 대해 무흠 7년, 무흠 5년이 나옵니다. 목사와 장로는 무흠 7년, 그 다음에 권사와 집사는,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장립집사를 말하는데요, 무흠 5년입니다. 이 무흠 5년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그 장립을 받는 그 전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기 그 전 7년 동안에 흠이 없느냐,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흠은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기록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강도사면, 전도사면 신앙의 교육을 받고 목사의 지도를 받고 그 다음에 11조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직분에 맞는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그 목사에게 어떻게 통보를 받아서 노회에 참석해서 목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 체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나름대로 생활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로가 될 때는 장로 나름대로 본교에 출석을 하느냐, 한 달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느냐, 새벽 기도는 나오느냐, 11조는 하느냐, 그 다음에 가족은 예수를 믿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체크합니다. 체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될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장로가 돼서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무음칠력뿐만 아니라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 지경신학대학원에 졸업한 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강도사는 대학원을 졸업하면 강도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도사 자격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치르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구약 신약 시험이 있고 졸업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총회에서 시험 보는, 신학교랑 관계없이 총회에서 시험 보는 강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사고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아니라 목사의 소속은, 목사를 만드는 것은 신학교고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건 총회지만 그 소속은 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회고시를 보게 됩니다. 목사고시는 노회에서 봅니다. 그래서 저의 소속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노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총회가 정하는 수련 공사 기간을 말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강도사 3년, 군목 몇 년, 이런 식으로 교육기관이 있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 그 다음에 5번, 신앙이 진실한 자, 교수의 능력이 있는 자,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7절에 행위가 복음적이어야 한다. 복음적이라는 건 뭐고? 성경에 위배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인 신앙인이어야 된다 그 말이고요. 8번에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가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있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사가 제명됩니다. 목사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그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9번에 신불신 간의 신임과 존경을 받는 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목사주를 한다. 그래서 목사의 제명이 많은 이유는요, 목사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과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 뭐 나가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직을 제명해버립니다. 목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정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가정을 등지고 살아갔던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모님들이, 자녀들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박유선 박사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우리나라의 조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딸이 책을 썼습니다. 목사의 딸. 우리 아버지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뭐 이랬습니다. 우리는 내팽개졌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책을 쓴 거예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있었죠. 그런 책이 요즘에 팔립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 책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책을 썼는가. 근데 그 책을 이제 반문하는 대학교 신학교 이제 총장님이 있어서 우리 그 신대원에게 총장까지 지낸 분이, 내가 그때 그 목사님 가정에서 아이를 가르친 가정교사였다. 그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 목사님이 화란에 가서 공부하느라 공부밖에 몰랐다. 오직 말씀밖에 몰랐다.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등한한 게 아니라 그의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그 내용을 변명한 내용에 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세상 직업은 가정을 위해서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직업은 그게 아니라 때로는 가정을 등재할 이런 위기를 경험한 목사님들이 수없이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가정 잘 지켜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나중에 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장로의 자격은 제6장에 나온 거예요. 교회정책. 제65조 장로의 자격. 장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다. 40세에서 45세 이하 나이를 정해놨습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를 정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40세 이하를 장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젊은 사람이 장로하면 모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연륜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권사의 나이는 어떠신지 아십니까? 45세입니다. 45세. 장로보다 나이가 더 있어야 권사합니다. 왜요?
장로는 그래도 입으로 하고 행동으로 하지만 권사는 뭘로 해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겁니다. 40세에서 65세 이하. 왜 70세까지인데 65세로 이하로 했냐면 장로 죽을 때 장로 해가지고 무슨 교회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70세 은퇴인데 69세가 돼서 뭘 교회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최소한 장로 되고 5년은 교회 섬겨야 된다는 말이죠. 5년은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뽑겠다는 말이죠. 남자 세대 교인으로서 무음 7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자격이 똑같은 거죠. 7년. 이 7년 동안에 그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주일 성수 어떻게 했느냐, 수요 예배 나왔느냐, 그 다음에 새벽 기도 했느냐, 이걸 다 체크합니다. 11조 했느냐, 다 체크해서 이걸 체크표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노회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노회에서 고시부에서 이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갈 때 체크하는 거에 대해 목사도 괴롭지만 당사자도 괴로운 거죠. 뭐 이런 것까지 했느냐,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지 여기에 충돌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이 문제에 걸려서 직분자의 굉장히 시험이 드는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가운데 오늘 갈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교회에 오셨지만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녀가 결혼 전인데 홈에 임신을 한 겁니다. 애를 가진 겁니다. 목사님도 몰랐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뭐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당해온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집사님 자녀가 결혼 전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목사님 귀에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하면 되지. 뭐 임신한 거야, 뭐 축하할 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임신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교회법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지금 따님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예,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교회 치리는 뭐 전과자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당분간 교회에서 기도를 쉬십시오. 성찬을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근신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잘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를 잘 아버지로서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치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좋아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또 집사님 한 분의 자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예, 집사님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따님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결혼을 시키기 전에 부모로서 이걸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치리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게 무슨 치리를 받은 일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시끄럽게 한 겁니다. 시끄럽게 해서 나만 흠 있습니까? 목사님 흠 없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뒷조사를 하고 목사님을 들춰내고 목사님을 괴롭게 만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 하나 잘못한 것, 이것 때문에 교회를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나를 그렇게 봤어? 우리가 오늘날 치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그 사람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일을 당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번 노회 때 어느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딸이 있는데 청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남자 청년이 나왔는데 한 교제를 2년 하는 것 같았는데 보기 좋았는데 결국 임신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 딸이 배가 불러오는데 이건 난처하다는 거죠. 목사님은 안 한다는 거죠. 일단 외부로 다 보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또 목사님은 저한테 물어보고, 목사님이 이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는 동안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고 같이 교회도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결혼을 시키십시오. 부모님 양쪽.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눈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딸이 조금 모자르답니다. 남자아이는
딸이 죽고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좀 부족하니까 어머니가 대뜸 남자 집에 가서 결혼시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남자의 집에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다고 목사가 끼어들어서 결혼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고 봅니다. 교회에서 하나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임신을 하게 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교회에 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없을 때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목사님 뭘 그런 걸 고민을 하세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럴지 모르지만요. 이미 교회법에는 이 직분을 따를 때 교회를 잘, 가정을 잘 다스리라는 것, 이거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에도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과 행위가 복음적이고 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죠. 교회에서도 본, 사회에서도 본이 되는 사람. 상당히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장로는 특별히 식견이 뭐죠?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보다 장로들이 더 통찰력이 있고 식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마음에 항상 이렇게 교훈을 삼는 것은요. 목사는 아무리 목사가 빨리 돼도 물론 30 전에 목사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보통 목사 되는 나이가 한 35 빨리 되면요. 저는 38에, 40에 됩니다. 37인가 8에. 저는 30 후반에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목사가 돼도 뭘 목사가 알겠습니까? 나 장로님들이 다 60대 다 전반 후반인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목사를 통제하는 거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당황스러운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목회를 못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 교훈받은 장로님,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님들이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모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착각을 했대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하나 보다. 알고 봤더니 거기 수장로님이, 나이 많은 은퇴한 장로님이 장로님들 교육을 시킨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죄 아니라면 모든 목사님 앞에 순종하라. 모든 목사님에게 다 격려해라. 모든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지지해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10년 하면서 어떻게 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이 철없는 이 목사 하나를 키워내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 목사님이 한없이 우는 걸 봤습니다. 그 관 앞에서 목사님이 한없이 울어요. 왜 우느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이 장로님들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식견이고 통솔력입니다. 세상의 통솔력은 뭐죠? 지배하고 분림하는 거라면 이 교회의 통솔력은 섬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적 사적 생활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뭘까요? 부끄러운 짓 안 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목사 장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노회원들 전과 기록을 다 떼어봐야 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워낙 전과자가 많은 겁니다. 워낙 전과자가 많은. 이 전과 있다고 해서 교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전과는 세상법입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전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흠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 가지도 못한 이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노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전과 기록도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전과 기록이 나와도 그건 세상의 전과 기록이지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아까 그랬죠? 집을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부모가 마음 아파 세상을 떠나도 자녀들이 언젠간 다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부모가 그만큼 믿음에 무엇을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연속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요. 성품이 온화하며 덕망이 있는 자. 그러니까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또 7번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3년 이상이 된 자. 이걸 왜 정했냐면요. 어떤 교회에서 장로로 있다가 틀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가 다른 교회를 가요. 또 이사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장로하는 분이 들어옵니다. 그럼 다 초칭은 장로님 그러지만 그분을 덜렁 장로로 세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교회일수록 장로님 한 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에게 다 기울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장로가 옛날 습성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3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그 교회 나온 자. 그러면 뭘 세워요? 그때 봐서 그 장로의 다시 투표를 합니다. 그 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협동 장로라는 거 있어요. 협동 장로는 뭐예요? 그냥 협력하는 장로일 뿐이지 시무 장로는 아니다. 당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어떤 안건을 내지 못한다. 협력만 해라. 그리고 3년 지난 이후에 모든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라. 이게 교회법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교회정치 제7장에 나옵니다. 권사, 그 다음에 집사, 제76조. 먼저 집사의 자격이 먼저 나오네요. 집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35세에서 65세 이하의 남자. 권사는 45세인데 집사는 35세죠. 35세. 이건 장립 집사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더 남자들은 젊을 때 교회에다 헌신해라 그 말이죠. 세례 교인으로서 무흠하고 5년을 경과한 자. 무흠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앙의 본이 되는가 5년 동안 역주적해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좋은 명성과 진실한 마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본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장로가 되려면 집사에서 장립 집사를 거치고 장로 되어야 되나요? 그 다음 권사가 될 때는 집사를 이렇게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권사님들은 그냥 집사에서 권사 되니까요. 아닙니다. 헌법은. 집사도 일반 집사, 장립 집사 거치지 않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면요.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입니다. 장로로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갖고요. 집사로서 섬길 수 있는 직분인 겁니다. 이것이 장립 집사를 통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장립 집사의 큰 결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심우했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립 집사 안수를 딱 하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장립 집사를 쭉 세운 거죠. 장립 집사님들이 이제 들춰보다 보니까 세례 받은 지 4년 됐는데 장립 집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뭔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죠? 신앙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예수 믿게 해서 그분은 이제 6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이 장립 집사가 된 거예요. 헌법에 맞질 않아요. 5년인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자격 조건에 넣어서 장립 집사를 만든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어겨서까지 변칙적으로 사용해서 직분을 세워놓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자기 올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직분은요, 이 헌법이라는 건 최소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법, 이건 성경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디모데전서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신앙의 모범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고 가정에서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에서 통제하고 절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하나의 예견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의 자격은 85조에 나오는데요. 권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준다. 45세 이상, 65세 이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봉사를 너무 잘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빨리 권사를 만들고 싶으니까 야 이거 45세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칙적으로 40세 뭔데 야 집사님 그냥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래가지고 권사를 세워놨다가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에는 45이라는 내용이 없지만 이 교회 법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 가운데는 숱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겠다.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 같은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 후덕한 사람, 그리고 입보다는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권사가 될 때 교회가 안정되겠구나. 그래서 나이가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세례 일교인 여자로 성결, 흠이 5년의 경과한 자, 그 다음에 행위가 복음적이고 생활에 모범된 자, 좋은 영성과 건실한 판단력이 있는 자, 본교회에 등록한 지 2년 이상인 자. 그래서 교회의 법은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교회로 옮겼다고 바로 그 직분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을 목사님들이 잘 지켜나갈 때 교회도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과 가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술을 즐긴다는 건 뭐죠? 인백이지 않은 자. 여러분,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참 좋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술을 먹는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먹냐면요, 절제력 없이 취할 때까지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예 술을 먹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이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 술을 먹을 때 취하지는 하지만요, 어느 정도의 절제력을 가지고 술을 먹게 합니다. 취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술을 먹는데 취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취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술이 있죠. 뭐죠? 폭탄주라는 게 있습니다. 취하게 아주 그냥 막 믹스를 해가지고 한 번에 가게 만드는 그 술을 만드는 거죠. 이게 한국의 특성입니다. 술을 즐기지 말며. 그래서 한국교회는 술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오늘날은 이 말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됐지만 그래도 술을 먹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구타하지 않는, 구타 남을 폭행하는 거죠. 이거는 결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문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목사 아니면 교회 한번 쳐보세요. 문제들이 나오는데 다 거의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목사가 횡령했다, 장로가 횡령했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 모두 다 돈 문제입니다. 왜 돈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이 유혹받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욕, 그 다음 무욕, 돈이죠. 그 다음 권력.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휘말리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대줘서 권력을 갖고, 그죠? 권력 있는 사람은 돈 때문에 돈 받고, 모두 돈과 권력이 다 고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하려면 돈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부임을 해가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당회를 할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장로는 일체 돈을 만지지 맙시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왜요? 당회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당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재정을 통해서 나가게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왜 장로님이 노회를 갈 때 교통비를 이렇게 타가죠? 자, 그런 얘기를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어떻게 얘기하면, 목사가 노회 가는데 나에게 노회비를 타가는 거에 대해서 했다. 사과하십시오. 편지가 왔어요. 사과하라고. 몇 가지 일을 사과해요. 사과. 하도 웃어도 내가 이걸 사과해야 되느냐? 저도 안 받아갈 테니까 내가 그렇게 했어요. 하도 장로님이 교회 돈 빼가는 걸 하도 잘해서 제가 뭐라고요? 저도 안 가져갈 테니까 장로님 돈 만지지 마세요. 결국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물로, 돈으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요? 권력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정욕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에게 담싸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돈 사랑하지 말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이 그 부모 보고 배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참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집안도 그 모양이면서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
목사 제 입장에서 얘기할까요? 너희 집이나 잘해라. 네가 무슨 목회하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설교를 못하고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이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와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세상 직장인은 집에서 싸우고 나와도 직장에 가서 그냥 태연하게 일하면 되잖아요. 목회는 그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직분이 모두 그런 것입니다. 내 같은 부부가 같이 앉아서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렇죠? 당신 너 들어야 돼, 너 들어야 돼. 또 상대방 너하고 하는 얘기야. 네. 자기는 안 듣고 다 상대방이야. 아내는 남편에 너 들으는 얘기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너 들으는 얘기야. 그런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본이 되지 않으면 교회 직분도 화가 됩니다. 본이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직분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직분은 둘 가지 영광이 되든지 복이 되든지 화가 되든지 저주가 되든지 두 개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사 직분이 그래요. 목사 직분이 영광이 되고 복이 되든지 목사하고 화가 돼서 저주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리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이런 중직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진다고 말이죠. 그럼 권력으로 생각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탄데요. 마귀가. 그럼 마귀의 자식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목사 장로입니다. 거의가 목사 장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우리 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그분이 참 선신적이고 열심히 해요. 집사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힘드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굉장히 손발을 잘해요. 근데 어느 가만 보니까 이분이 잘하기는 하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남을 무시하고 열심히 해요. 자기가 제일 앞장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던지지. 집사님 제가 염려하는 게 있네요. 뭐예요 목사님? 혹시라도 교만해질까봐.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거를 말했다고. 목사가 자기에게 교만해졌다고. 난 교만하다고 말을 하지 않고 교만해질까봐 염려되네요. 그렇게 써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한테 반기를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얘기해 준 것을 듣고 그래 내가 혹시라도 그럴까봐 염려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면 이 목사가 나를 어떻게 날 교만하다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를 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교만할 것 같은 자 세우지 말라고 말이죠. 또 외인에게도 선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그 사람 일꾼 세우지 말고 그 사람이 사회생활, 그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가를 잘 봐서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그를 세우고 그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 잘못 세우면 올무에 빠진답니다. 뭐일까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니면요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다? 그 말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밖에서도 본이 될 때에 그게 그 직분이 그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도 화가 되고 자신에게도 저주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직분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직분자 같은 직분자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노예를 이렇게 가보면요 제가 이제 강도사, 전도사 시절 노예를 그때는 참관만 했죠. 가보면 오늘 노회장 누가 추천합니다. 그건 노회장이라는 말을 듣고요. 그 장 목사님은 얼른 일어서 벗고 나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노회장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노회장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직분 다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직분자 올려놓으면 그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수련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노회장하고는 그 다음에는 절대 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뭔 일을 합니까? 젊은 분들 하세요. 사양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오늘날은 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요 그 집은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뭐냐면요 계급도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화가 되든 복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되면 복이 되고요 잘못되면 화가 됩니다. 저도 포함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할 때 모두가 복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직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